묵기도 드립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날 이 밤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물만도 못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아들을 속죄 제물 삼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좀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좀 더 깨닫는 기회가 되도록 주여 저희들 심령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드리는 예배 위에 같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천하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주님이 기뻐하신 바 계셔서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진실로 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참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남편의 눈에 드러납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몸으로 드러나겠죠.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왜 두려우냐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잘못하면 죽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내가 이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읽으면서 요셉을 어려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요셉의 무엇을 보고 어렵다고 하는가? 이걸 동네방네 나발을 불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이걸 어렵게 여기셨을까?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끊으려고 했다는 이 말은 장차 정혼하고 마누라가 될 사람을 버리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마입했다고 이제 여자를 버리는 것이 그걸 어렵다고 하신 것일까? 네.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할 때 오늘 특별한 주석을 제가 한 곳에 봤는데 인격적이다. 교양이 있다. 신사적이다. 이해심이 높다. 그런 뜻이다. 근데 그 교양이 있고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신사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만히 관계를 끊고 버리자. 이건 비겁한 생각이고 악한 생각이지 이게 의롭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들을 어떻게 보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요셉이 끊어버리면 마리아가 삽니까? 마리아가 정죄받아 돌맞아 죽으면 그 뱃속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생각을 합시다. 이게 참 어떤 측면에서는 성탄절은 인류에게 제일 기쁜 날, 환영할 만한 날, 축복의 날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슬픈 날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 무엇 때문에? 죄로 죽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까지 찾아오셨다. 눈물겨운 날이라. 박수만 칠 일이 아니라 이게. 이 요셉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어버리고 가만히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 속에 나타나셔서 일깨우시는 거예요.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신사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인데 저 사람이 누구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 여자가 배가 불러서 왔대야. 이런 소리 듣는 게 끔찍한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에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습니다.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속에 든 아이는 잉태시키니가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네 아내의 뱃속에 아이를 임신시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말을 하지 아니하고 배부른 아내를 데려옵니다. 이 행위를 의롭게 보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런 이런 우려, 이런 불상사들이, 이런 문제들이 여기 튀어나오고 저기 튀어나오고 다 실법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장 진실되고 정직한 방법으로, 가장 온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여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IQ가 제일 높으면 얼마나 될까? 어떤 사람은 170이라 그 사람이 천재라. 천재 중에 천재라. 근데 IQ가 200이 넘는 사람이 없지요, 아마. 모르겠어요.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IQ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IQ가 얼마나 될까? 2000일까? 2만일까? 하나님의 IQ는 우리가 측량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지자. IQ가 끝이 없어요. 그런 쉽게 말해서 머리가 좋은 IQ가 탁월한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최고의 지혜로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셨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저 인간 생각에는 인간의 구주로 하나님이 보내실 양이면 천지가 진동하도록 그렇게 좀 보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키며 오신 그분 앞에 항복하고 돌아서고 그게 더 좋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우리 인간들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들보다 탁월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보내실 때 마리아는 계집종입니다.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 하신 대로 말씀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순수히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그런 일들을 받아들일 때는 얼마나 그걸 위험 부담, 다시 말하면 손해 부담, 위험 부담이 큽니까? 결혼한 남편 될 사람이 엄연히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또 아이를 뵀으니까 밖에 알려지면 돌을 맞아 죽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랍니다.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 되는 그 요셉은 그걸 허락하지 못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다가 천사의 설득을 받아가지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어느 한쪽이라도 거역하면 안 될 일이 아닙니까? 문제가.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고 하시는 일이 어설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터질 일들을 하나님은
경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세상에 내려가긴 간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되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 그 길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자기 아내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이 돼가지고 오는 것을 가만히 버리려고 생각하다가 그 천사의 설득을 받고 그걸 이제 마음으로 허락을 하고 나니까 천사가 그에게 네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예수와 또는 여호수아, 이는 무슨 뜻이냐?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다. 장차 네 아들의 이름으로 올 자는 예수다. 구원자다. 구원자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엄마 아버지가 내 이름을 병두라고 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와 요셉은 태어나는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또 붙었어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직책을 말합니다. 직책.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고 그 직책은 그리스도라, 제사장이라, 선지자라, 왕이라 그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이게 이 말이 신학계 늘 이게 논란이 되는 근거입니다. 이게 자기 백성. 네. 육체적으로 자기 백성 하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민족. 이걸 신령한 측면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모두를 말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나? 그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죽어도 좋으냐? 그래서 알미니안 주의는 그것을 배격하고 만인 구원론을 바랍니다. 누구든지 믿음이라고 했지 않느냐?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오늘날까지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그건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우리는 칼빈주의를 받아가지고 택한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찍이 이런 선택을 받은 사람이니까 복되지요. 참 복되지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선호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안 믿고 내가 어떻게 행함에 따라서 내게 주어지는 은혜는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전량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 말이야. 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걸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구세주로 세상에 내려보냈다. 선지자가 언제 무슨 말을 했건데?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뱀
뱀과 여자와 사람을 앞에 두고 심판을 3장입니다. 3장. 재판하시는 과정을 거기에 묘사를 해놨어요. 남자를 먼저 하나님께서 신문하시고 심판하시고, 두 번째 여자를 또 신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뱀입니다. 뱀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 뱀이 들어가서 여자를 먼저 홀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과 사탄도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 여자는 네 머리를 부실 것이고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자손들, 남자의 씨로 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남자의 씨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여자로 난 자를 통해서 네 머리를 으깰 것이라, 밟아버릴 것이다, 뭉개버릴 것이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범죄를 저지른 창세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컨대 우리 한 군만 여기에 소개를 했는데, 성경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대선지자가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대 초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이건 정확 그대로입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세상에 미리 공포를 하신 것이라. 그 공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시는 그 현실이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나는 여기서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구제를 받아들이고 그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가 시작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천지를 지으신,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지능으로,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높고 높은 IQ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셨다. 이 방법이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선한 방법, 제일로 최고한 방법, 제일 공명정대하고 공의로운 방법, 이 방법으로 내려보내신 예수를 이 세상에 태어난,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쩍번쩍 빛이 나는 별처럼 큰 별처럼 이 세상에 가라앉아서 내려와 어느 산 위에 섰다,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정난한 표현이지만 그 천지를 지으셨던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나? 한 처녀의 뱃속으로, 자궁 속으로 오셨다. 그 깜깜한 데서 10달을 기다려서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었다. 그렇게 오셨다, 예수님은. 그 깜깜한 속에서 이 해를 짓고 달을 지으시고 별을 지으신 그분이 그 처녀의 태중에서 10달을 기다렸다가 이 세상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탄일 탄생하셨다. 이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은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라고 그렇게 성경에도 동일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육체를 지니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육체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함께 하시고 당신의 육체에 함께 하시고 세상에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구세주로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들은 그러한 인간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이게 이 사실을 앞으로 일어날 이 사실을 두고 하나님께서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어려운 사람이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요셉은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이 죽었다고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실제적인 마리아의 태를 낳은 자식이 동생이 5 있었다고 합니다. 5. 그리고 요셉은 일찍 죽고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천사의 고지대로 아들을 낳을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름 속에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박수치며 환영하는 것도 맞습니다. 기뻐 찬송하며 손들고 맞이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기까지 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사실과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낮은 곳으로 천한 곳으로 날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눈물로 이 날을 또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요 나의 구주십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영접하여 드린 것처럼 요셉이 영접하여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이 날을 기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 진실되게 영접해 드리는 것이 성탄절을 축하하는 진정한 축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감사하리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하고 천한 곳에 우리 위하여 찾아오심을 생각할 때에 진정 감사하고 이 은혜를 깊이 되새길 수 있는 근본 성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이제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여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또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로 오신 이 놀라우신 은혜의 날 기념